오늘 우리가 함께 대하는 역대상 9장,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이스라엘로 다시금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거주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전체 지역의 영적인 센터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에 누가 와서 머무는가, 그들 지파와 또한 후손, 그 이름들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들의 이름은 이스라엘의 왕조실록에 기록이 되었다 그랬어요. 이는 그들이 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것에 대한 큰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이에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벨론 침공으로 인하여 예루살렘 성전은 다 파괴되었어요. 그 성읍이 그야말로 남은 것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황폐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다시금 재건된다고 하는 것은 다시금 새 역사로 출발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 역사에 큰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 이 부분을 집중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여러분 그 유수 생활, 포로 생활이 약 70년에 달해요. 그 70년의 세월을 이방인의 땅에서 보내야 했던 그들은 비로소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고 참회하고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모습을 보시고 다시금 용서하시고 부르시게 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 바벨론에 의하여 이 멸망한 이 유다 왕국, 그 모습을 잠깐 살펴보면 제1차 이 포로 때에는 주전 605년이었습니다. 바벨론이 침공하여 이 예루살렘을 함락시켰어요. 그때에 다니엘을 포함한 왕족과 귀족들이 끌려갔습니다. 당시 여전히 유다에 남아있었던 이 여호야김 왕이죠. 그는 3년 동안은 바벨론에게 공물을 보내고 협조하였습니다마는 마음이 변했어요. 그래서 애굽 편에 들었습니다. 그러니 바벨론이 가만히 있지 아니했죠. 그래서 다시금 주전 602년에 쳐들어와서는 쇠사슬로 결박하고 바벨론으로 끌어갔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이 기구들을 약탈하였습니다. 그로부터 8년 뒤에 주전 597년이에요. 제2차 바벨론 포로가 있었습니다. 이 바벨론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모든 이 귀한 보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왕궁 보물까지 다 약탈하게 되었고, 그리고 성전의 금, 기명, 모든 이 성물들을 전부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긴 왕이었는데요, 그 왕의 모친과 왕의 아내들과 내시와 나라의 권세 있는 자들, 군사들까지도 다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때 함께했던 자가 에스겔 선지자와 여러분 에스더의 사촌으로 알려지는 모르드게, 그때 이제 그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1년 뒤에 주전 586년 바벨론의 제3차 침공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이 완전히 포위된 상황 속에 기근이 극심하여 먹을 것이 없으니,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았을 것입니다. 자녀를 잡아먹을 정도로 비극적인 참상이 그곳에서 벌어졌어요. 성이 함락되던 때 시드기야 왕은 밤에 몰래 도망을 하다가 갈대아 군대에게 잡혀서 하맛 땅 림나로 끌려가서 이 바벨론 왕에게 신문을 받게 됩니다. 바벨론 왕은 시드기야의 목전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다가 죽는 날까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끔찍하고
너무나 슬픈 역사였습니다. 민족 전체가 갈갈이 찢기고 나뉘어지고 그 존재의 이 존폐, 그 존재가 사라지는 그 최악의 비극적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이미 모세가 말씀으로 경고하고 예언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민족이 고통을 당하리라. 여러분, 그 예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렇게 이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그날이 4월 9일인데 포로 기간 내내 4월 9일이 되면 애통해하며 슬퍼하며 그리고 회개하는 날로 그들은 지켰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그 땅에서 그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을까요? 이에 대하여 시편 기자는 그 단편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편 137편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더라.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것이 그들의 참 참상이었습니다. 선민 유다 백성이 하나님이 없는 그 이방의 나라, 여러분, 그 이방 민족 속에 포로 수용소와 같은 그 발 강가에 그들이 갇혀서 그처럼 하나님의 진노하심 속에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날 속에 후회하며 회개하며 눈물로 하나님께 긍휼을 간구했던 그와 같은 모습, 여러분, 그 모습은 그야말로 그들의 역사 일의 최고의 수치요, 민족적으로 생각하여도 그야말로 최대의 비극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왜 벌어졌는가? 여러분,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이는 우상을 숭배하고 안식일과 안식년을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고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을 멸시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이 징계와 진노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이 비참한 모습의 역사는 지금으로부터 언제 일어났는가? 약 2600년 전에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역사는 반복이 되고 있어요. 오늘날에는 그와 같은 모습이 없는가?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 모습이 마치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 있는 것처럼 자유 없이 여전히 그 고통과 고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없겠어요? 여러분, 민족적으로 보면 멀리서 찾을 것도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북녘 땅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그 모습을 대합니다. 인권이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습니다. 어저께 들어서 알게 되었는데 북한에서는 오빠라고 하는 말을 쓰면 바로 잡혀서 6년 동안 감옥형에 처하게 된답니다. 왜냐하면 이 오빠라고 하는 말이 이 사상적으로 그들의 생각을 오염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북한에서 암암리에 보고 있는 이 남한의 드라마, 영화, 거기서 보는 오빠라는 말이 나오는데 젊은 청년들은 그런 말에 빨리 솔깃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불러야 되냐? 북한에서는 그들이 사용한 원래의 언어가 오라버니라는 거죠. 오라버니. 오라버니 이외에 오빠라는 말은 사상적으로 남한에 물들었다. 그런가 하면 이 남한에서 들어오는 이 몰래 그들이 훔쳐보는 이 드라마, 영상, 그것을 보다가 적발이 되면 10년형의 감옥형에 처하게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자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언제 저 북녘 땅에 자유를 주시고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게 하실는지 우리는 그날을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망을 내려놓아서는 아니 돼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1985년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은 기억하십니까? 세계의 사상적 판도를 뒤흔들어 놓았죠. 바로 미하일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 이
개방혁명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거대한 소비에트 유니온, 이 소련이 무너지게 되었고 많은 나라들이 독립을 갖게 되었고, 여러분, 그러므로 자유로운 나라들로 독립을 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누가 그것을 예측하나 했겠습니까? 소비에트 유니온이 어떤 나라입니까? 6.25 전쟁 때 북한을 도와서 남한을 침공했던 그야말로 철저하게 소위 빨갱이라고 하는 본산지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역사의 이 수레바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굴리시고 주장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고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이처럼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이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실 수 있도록 이 새벽에도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인권이 회복이 되고 저 북녘 땅에도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평양 땅에 다시금 이 새벽 총소리가 울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새벽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렇게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만 같았었던 이 바벨론 왕국은 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 바벨론 왕국은 메데와 바사, 이 바사는 페르시아죠. 그들이 이제 다시금 부흥하고 그리고 세력을 확장해 나가면서 이 바벨론도 무너지게 돼요. 그러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까? 이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얻고 다시금 그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고 다시금 예루살렘 성읍으로 돌아오게 되니 다시금 새 출발의 역사가 시작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앞으로 역대하 36장 이하에 나오게 되는데요, 그때 그 구체적인 상황들을 우리가 다시금 대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듯 포로에서 자유함을 입고 다시금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 감사를 드리며 또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수축하고 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는 에스라서 또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함께 보았습니다마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영적으로 볼 때 오늘날 이 시대의 성도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 죄악된 상황 속에 이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삶의 질서가 무너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잖아요. 내가 온 곳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지만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여러분, 그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제물로 내려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서 벗어났어, 죄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자유함을 입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 그러므로 영적으로 새 생명을 얻고 자유함을 입은 모습, 같은 모습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겠죠? 그날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 우리의 영혼의 본향인 저 하늘나라로 들어가겠지만, 여러분,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전에 그렇게 기도를 해요.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그리고 잠을 자요. 어디서 많이 들었잖아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 그렇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을 하루의 기준을 두고 계산해 나갑니다. 창조시에 하나님께서 하루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그러므로 하루를 사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여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보니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내일도 아니고 모레도 아니고 그 다음날도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이 한날을 살아갈 수 있는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의 일은 오늘의 족하니라,
내일 일은 내일에게 맡기고 여러분이 한날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심장이 여전히 뛰고 그리고 온몸으로 피가 돌고 여러분 그와 같은 순간에 하나님 오늘도 살게 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고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마음에는 늘 감사가 넘칠 것입니다. 여러분 간밤에도 약 340명이 세상을 떠났어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여러분 대한민국에 하루에 이 세상을 떠나는 숫자가 1022명이에요. 주어진 수명 다 살고 가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렇게 고령으로 수를 다하고 돌아가시는 분은 약 50% 선이에요. 50%는 어떻게 떠나는가? 질병으로 떠나든지 예상치 못한 사고로 떠나든지 아니면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을 함으로 떠나든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은 이 가족들에게 큰 슬픔을 남기고 떠나는 거죠. 어제도 사건 사고 소식을 들으니까 고속도로에서 차가 불이 나가지고 그것을 도와주려고 선량한 시민이죠. 곁길에 차를 세우고 소화기를 꺼내서 그 불을 끄려고 그러다가 그 옆을 고속으로 지나가는 SUV에 치여서 그 운전자도 죽었고 돕는 사람도 죽었어요. 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이 생명의 떠남에 대해서 그 어느 누구도 보장할 수 없고 장담할 수 없어요. 그저 순간이고 찰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주관자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아침에 아까도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이고 내가 살아있네 하루하루가 감사로 주님 앞에 드리시고 오늘도 나의 생명을 살리신 하나님의 선하신 분명한 뜻이 있을 것이다. 왜 살게 하시는가? 그 뜻을 기도 중에 발견하고 여러분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섬기는 교회에서 어디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감사함으로 그렇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지 거래처의 사람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감사하며 기도하며 소망 중에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9장 말씀에 보니 예루살렘에 정착하게 된 지파가 누구인가? 역대상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미 친숙하고 익숙한 지파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들은 첫째는 레위 지파요, 둘째는 유다 지파요, 셋째는 베냐민 지파요, 그리고 넷째는 에브라임 지파와 마지막 므낫세 지파인데 여러분 일찍이 야곱을 통하여 복을 예언받은 그 축복을 받은 지파들 아니겠습니까?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 레위 지파가 제일 먼저 정착하게 되었으니 당연하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영적으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할 레위 지파 그들이 먼저 거쳐 그곳에 이제 다시금 삶을 시작합니다. 자, 유다 지파는 원래 그들이 살고 있었던 그 땅에 예루살렘 성읍이 있었죠. 당연히 돌아오는 것은 당연한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가 여기 합세합니다. 그들이 누구겠어요? 요셉의 아들들이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 야곱이 손주들 위하여 얼마나 복을 빌었습니까? 그들이 이제 돌아와서 이 예루살렘 성읍을 다시금 재건해요.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은 이스라엘 전체를 재건하는 일에 이제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이미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고한 바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렇게 이루어져 간 것입니다. 역사의 진행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현재 나라가 참 어수선하고 탄핵이냐 기각이냐 아니면 각하냐
여러분, 국민의 마음들이 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 안정되겠습니까, 이 나라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법치 국가이니 법을 다루는 이 재판의 결정을 존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안정으로 갈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면 이와 같은 이 안정되는 모습은 현할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3장 1절에 말씀을 해요.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법치국가에서 법의 결정을 존중하고 따를 때 안정으로 갈 수 있겠죠. 그러나 법을 집행하는 자가 마치 빌라도와 같이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인기에 연연하여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해서 재판을 하게 된다면, 그러므로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하여 또한 판단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은 영원토록 그 이름이 참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빌라도와 같이 대대손손 지금까지 사도신경에도 나와요. 그와 같은 수치스러운 이름으로 남게 될 것이요, 대대손손 수치가 그 가문 속에 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2절 후반부에 등장하는 낯선 모습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거기에 보면 느디님 사람이 나와요. 느디님 사람. 이들은 레위인들과 함께 거주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이 느디님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혈통의 후손들이 아니에요. 이들은 이 성전에서 이제 허드렛 일을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물을 깃고 장작을 패고 이 같은 일이 많잖아요. 늘 제사를 드려야 하니까. 그런 일로 인하여 가나안 땅에 있었던 자들인데, 그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하여 항복을 하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함께 사는 자들이에요. 이와 같은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여러분,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 세력이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자 하는 자들이 곁에 와서 함께 살아갈 때 그것을 허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인데, 이것은 곧 오늘날 이 시대에 선교가 왜 중요한지, 전도가 왜 중요한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도 외국인 노무자들이 얼마나 많이 와 있는지 몰라요. 그들이 하는 일이 소위 3D 업종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하기 싫어하는, 특히 젊은이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 향한 우리의 마음이 열려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도 임하기를 바라면서 그들이 주님 앞에 은혜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분명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역할이 있다. 여러분, 이처럼 전도와 선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니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에도 주의 합한 자의 모습으로 서야 하겠습니다. 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처럼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의 재건을 시작으로 하여 이스라엘의 역사가 다시금 시작이 됩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하나님을 거역하여 징계를 받고 또한 연단을 받고 그 후회와 회개와 또한 긍휼을 간구했던 그들을 다시금 돌이키는 역사가 되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때때로 가라앉을 때, 우리의 삶이 때때로 추구해야지 말아야 할 이 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와 같은 곳으로 갔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세요. 때로는 회초리를 두세요. 여러분, 그때 주님 앞에 충심으로 회개하고 다시금 주님 기뻐하시는 것을 서려고 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금 살리셔서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돌아오게 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늘 주님의 품 안에 승전가를 부르며 주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